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 자, 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저 환영합니다. 그 미국에는 그 조지 거시윈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 재즈를 승화시켜서 예술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원래 이 재즈라는 그 음악이 사실은 이제 흑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삶을 녹아내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이 악보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그들이 이제 서로가 그래서 소울 뮤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 눈도 맞고 오래된 사람들끼리 합이 맞아서 하게 되는 음악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재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재즈를 그 조지 거시라는 사람이 클래식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인 사람이었는데 그 미국으로 이제 이제 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곡가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재즈와 그 클래식이라는 두 장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이 조지 거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의 역사가 좀 짧잖아요. 음악적 역사도 물론 짧죠. 그런데 오직 이 거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현대적인 장르에서 이 조지 거시인을 빼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독보적인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음악 평론가들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평론가들은 이제 거시인의 단점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시인의 단점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쉽게도 클래식의 깊이를 잘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당대에 또 굉장한 음악가, 작곡가가 있어요. 작곡가이면서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지휘자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평론가들, 그렇게 했던 평론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게 없는 단점에 주목하지 말고 그에게 있는 재즈와 클래식을 한 번의 즐김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많은 평론가들은 아쉽다라는 표현을 굳이 써가면서 그 단점이 주목했는데 그 번스타인이라는 세계적 지휘자는 그의 단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로 인해서 인생에 들어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인 제가 또 목사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지만 각자의 동일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퍼져나갈 때는 각자의 틀린 해석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틀린 해석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는 그 이야기가 각자의 방식으로 전달되어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 해석해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뿌리내려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넓혀가고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 원리대로 여러분들 삶에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잠깐 합독해서 읽었지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합니까? 너무 많이 읽어봤죠? 또 너무 많이 또 설교를 들었죠. 그래서 이미 손재상 목사님이 딱 여기 단에서 섰을 때 무엇을 얘기할 건지를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이미 스케치가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죠?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들 앞에 던져졌을 때 이걸 비유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뜻이에요. 파라볼레. 그 뜻이 뭐냐면요, 곁에 두다라는 거예요. 곁에 두다.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파라와 볼레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곁에 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더 깊이 이야기하면 뜻이 뭐냐면요,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것을 쉽사리 다 보여줄 수 없을 때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큰 게 있는데 이 큰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못 보여주는 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게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어때요? 비유법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그마한 맛배기를 보여준다. 이 얘기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유 같은 비유. 다시 말하면 뒤에 큰 게 있을 거라고 여겨지세요? 그냥 우리들의 눈에 딱 보여도 그냥 보이는 것 같은 제 느낌일까요?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건 왜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10절에 한번 보면 제자들의 반응도 저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니 비유라는 건 이제 주님 비유를 하신 건 저도 이해하는데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 이걸 굳이 비유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 이거 딱 봐도 마음에 대한 얘기고 딱 봐도 좋은 마음 가지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굳이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혼란을 조성할 필요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껏 예수님이 쌓아오셨던 모든 그 명성과 그 모든 그런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저희도 알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려고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의 뜻을 넘어 다른 것이 있어 보입니까? 다들 나쁜 땅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자라고 적용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나쁜 땅 되지 말고 좋은 옥토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11절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 그리고 말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고 어떤 사람이 갈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온전하게 들려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가져다 쓰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지금 이 60대 이 길가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는 같이 교차시키면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 다시 말하면 비유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달되지 않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해석이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그 이야기를 그냥 길가밭의 이야기고 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아들었듯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듣는 사람일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오해 본문에서 그 길가밭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길가밭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겁니다.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길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씨앗이 들어가면 그 밭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옥토밭이 안 된 너희들, 딱딱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너희들 마음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에서 나온 4절에 길가 같은 마음, 또 돌밭 같은, 또는 가시밭 같은 이런 상황의 인생, 바로 우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수라는 씨앗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옥토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느냐는 겁니다.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고는 이분법화 돼가지고요, 그 밭이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든지 아니면 가시밭이 되든지 길가밭이 되든지 아니면 옥토가 되든지 아니면 돌짝밭이 되든지 아니면 옥토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이 과정, 다시 말하면 변하게 돼서 옥토가 되어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풀었지만은 뒤에 이제 풀어지는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나오지만 그 해석에 대한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씨앗이 그들을 바꾼다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 옥토화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밭을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밭에 대한 소망을 하면서도요, 밭에 대한 집착은 하지 그 밭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실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밭에 대해서 열심히 마음을 풀고요, 또 밭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 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밭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예수를 통하여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알면서 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예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밭의 기운으로 살아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진 이분법적 사고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좋은 땅 아니면 나쁜 땅, 흙 아니면 배, 오름 아니면 그름, 과정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시간과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 사고가 바로 이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거. 이 두 가지이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화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이루어 나간다라고 바울도 그 과정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성화의 과정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 동행을 빼버리고 나의 열심으로 하게 되는 이 노력이 우리의 신앙생활들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이 은혜로 얻어진다는 쉬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어지는데 그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은 613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13개가 만들어진 이유도요. 그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계속 율법이 늘어난 거예요. 본래 목적은 이 율법의 이야기는 누구나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 겁니다. 왜 해보려고 노력하냐면요. 그건 죄의 습성 때문에. 죄는요. 그것을 가려우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와 습성을 가져다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뭐를 향해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는 사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죽음으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코스, 죽음으로 달려가는 본질적인 그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자기 삶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곡해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제사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옮겨진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옮겨진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드려지는 제사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를 드리고 또 다음에 드려도 나는 그 제사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옮겨진 사실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왜 죄에 대한 것이 죽음으로밖에 안 될까요? 그것에서부터 질문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려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숙달된 조교처럼 이제 제사에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축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절정에 이르러요. 그런 예배가 구원으로 결론지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하니 믿어지겠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자기들의 노력이 그렇게 가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이 와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제사가 필요 없고 내가 희생제물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진짜로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들어서 경험해서 딱딱해진 이 멘탈이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깨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 예배는 저 먼 곳으로 가 있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냥 자리 지킴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옳고 그름에 대한 것보다 과정에 대한 부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온다면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전 부분들이 다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옥토가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온전한 예수의 씨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초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이 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이 순서가 안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분법적 사고와 우리가 굳어져 버릴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로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행위예요. 내 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명제가 있는데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와 전 지역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쫓아서 행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행위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면제예요. 다시 행위잖아요.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은혜로 받는다. 다시 은혜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은혜를 깨닫게 된 좋은 땅,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종교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원이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 죄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서 오는 노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노동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맨날 얻거든요. 그러니 구원도 뭔가 노동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계단을 올라야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지어야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는 뭔가 행위를 보여줘야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도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배를 못 드려도 청소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걸 못해도 뭘 하는 거예요? 다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못 드려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만들고, 예배는 못 드려도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여도 다른 것으로 열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연속성, 반복적인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얻으려 할 때 한 번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던 삶,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무엇인가 해야 얻을 수 있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여러분들,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 노동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예배 집중하라는 거, 말씀 안에 거, 예수 안에 거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맞아. 죄로 인해서 너희가 치러야 될 그 대가 내가 치렀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 논리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논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논리를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논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의 논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옥토밭의 기운이 싹 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옥토라는 겁니다.
가시밭이었던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옥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옥토인 겁니다. 이제 옥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가시밭이라고 생각하고 돈짝밭이라고 생각하고 길가라고 생각하는 그 딱딱함을 깨우셔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조지 버시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는 안 되는 거에만 가 있다는 겁니다. 왜 되는 거에 그 생각이 안 가 있어요. 그래요. 죄성이 안 되는 거에 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든 인간이. 그러나 되는 거로 생각하면 어때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는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뻐지는 거잖아요. 긍정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인 거라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행위로 우리의 구원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인간의 경험과 굳어진 이성적 사고 때문에. 참 어려운 말이죠. 철학적으로 제가 이번 주 얼마나 이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신비로운데 뭔가 있는데 분명히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몇 가지 얘기하신 줄 아세요? 40가지 얘기했어요. 40가지. 그 중에서 유독이 티나는 비유가 이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비유라는 것은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건데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의 굳어진 사고가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도 지금 우리도 땅이 씨를 품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씨가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에 생각이 옮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경험이 이제껏 경험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있어야 거기에 씨를 심어서 그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씨가 자라는 건 같지. 형편없는 땅에 씨를 심는다고 그 땅이 변화돼서 좋아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 역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당연히 땅에 대한 이야기지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겁니까?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적 사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실까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천지를 조성하시고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창조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멈췄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창조 중이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 중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창조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멈췄으면 우리는 오늘 저녁에 다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서 본다면 씨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은 땅이 씨를 품어야 된다는 관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쓱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아마 그 관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언을 삼는 겁니다. 봤는데 3층 되는 건물 당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당구장의 그 공간에 공기를 흡입하는 송풍구가 있잖아요. 그 송풍구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송풍구 안에 원앙새 암놈 한 마리가 그 송풍구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 당구장 여자 주인이 이제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송풍구 쪽에서. 그래서 송풍구를 이렇게 봤더니 쥐 같은 소리가, 쥐가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 쥐는 쥐가 있나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소리가 나니까 네가 한번 저거를 한번 그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송풍구 중간을 절개를 하더라고요. 칼로 탁 절개를 해가지고 탁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가 있어요? 원앙새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알을 9개나 낳아서 그 알을 품고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이 주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인이 이걸 보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당구장이잖아요. 용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요? 담배 피고 당구 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를 알대하기 위해서 그 안 좋은 공기를 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 중간에 이 원앙과 새 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염려와 걱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문에다가 이제 안내문을 붙였어요. 자세하게 저희가 원앙 한 마리가 송풍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실내 안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24시간 어떻게 지내죠? 이제 이분은 뭐가 된 거예요? 관찰자가 된 거예요. 계속 보는 겁니다. 하루에서부터 이 새가 어떻게 지내나 매일매일 보고 또 동네 사람들도 불러와서 보고. 그런데 이 원앙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들을 지켜본다는 거 모르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알이 이제 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몇 개가 부화하냐면요 7개가 부화를 하더라고요. 2개는 부정란인 거예요. 죽은 알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사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새들은 옮기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거기서 못 살게 되니까 분명히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류학자를 부른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팀이 조류학자를 불렀어요. 이 조류학자가 봤더니만 이제 그걸 이주가 아닌데 이소한다 그러잖아. 이소하는데 얘네들 분명히 어디로 할 거냐면은 저쪽 숲속에 있는 그 개울 시냇가 또는 거기 연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최종 목적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픽으로 다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새가 건너야 될 그게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다시 말하면 장애물이 너무 복잡해요. 위험한 장애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도로도 가려줘야 돼요. 그리고 산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산을 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옮겨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는 그곳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이소해야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이 아이들이 분주하게 막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3층 높이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매트리스를 깐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게. 이 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관찰자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는 지금 이 주인에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새에 한번 가보세요. 새들은 그냥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 거지 누가 침입을 해서 또 누가 자기를 도와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엄마는 걱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새는 바깥을 쳐다보고요 날짜를 정합니다. 언제 가야 될지 두리번거리고요 주위 환경을 다 보고요 그날의 결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엄마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그랬더니 새 한 마리씩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뛰어내리다가 어디에 다 걸치기도 하고요 전부 뛰어내리는데 이 주인집 사장님은 걱정되는 거예요. 이 매트리스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3층에서 뛰어내리니까 얘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잠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조류학자에게 쟤 다친 거 아닐까요? 안 다친대요. 너무 몸무게가 작아서 떨어져서 그 충격이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아서 그 아이가 그 높이에 떨어져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마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들이 이제 그 도로를 건너야 되잖아요.
도로를 건너기고 막 하는데 누가 거기서 또 나타났을까요? 경찰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차를 다 막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앙 얘기는요,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또 다른 목적지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요, 그걸 관찰하는 그 사장처럼요. 24시간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그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엄마가, 이 사장님이 그래요. 이 새를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희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그럼 이 새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지 이 새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억지로 겪는 겁니다. 왜요? 그 새들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부모가 됐을 때 이걸 겪으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라나는 새들은 자기 자식에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누군가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게 하세요? 그게 아니면 네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늘 그렇게 풀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서 보지 못하는 환경,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면 보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씨앗이 돼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역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너희들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내버려두기 위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니네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치라는 거예요. 결과를 향해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내가 있으니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젊어서 또 여전히 우리가 가졌던 과정 때문에 예수를 주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난 다음에 주님 찾을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해봐도 안 된다니까 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직된 사고를 주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꾸게 되며 또 그렇게 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 감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험을 통해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감각은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었으니 이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으니 이제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을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굳어진 사고와 이성을 넘어 천국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곧 예수님의 쓰임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비유가 눈에 보이고 듣게 되며 깨닫게 되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비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이 어떻게 비밀일 수가 있습니까?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순간부터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는요, 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보여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현상이 신비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씨로 여기며 예수로 구주로 여기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 그 현상, 그게 신비라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그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사람이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매일 나가는데도, 주님을 보고 나가는데도,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실패하며 그리고 나와서 들어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과 친구들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제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역사로 믿음 생활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지는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옥토가 되었어요. 이제는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아직도 기초의 단계에서 주님 저를 해결해 주세요, 아직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본인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로 변화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안질배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어서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원앙새들이 뛰어내렸던 것처럼 이제 뛰어내려야 돼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맺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거기 갈라디아에서 보면 열매 맺는 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맺는 것은 열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탐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산물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열매는 어디서만 일어나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일을 다 내려놓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성도로 돌아오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의 주인공이 되셔서 많은 영혼에게도 이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맛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두도 열매 맺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전도자가 되시고, 또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옥토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